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였는데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였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하라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의 그들에 있고 주며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하는 자는 영생함으로 구원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자리 배치를 이렇게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번호표가 세워진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거리두기를 좀 유지를 하셔야지. 구청에서 직원들이 왔을 때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에게 문자가 오거든요. 목사님 꼭 거리두기 시켜달라고. 편의점에 가시죠. 좋겠나요? 차리 배치를 좀 하시고. 오늘은 이부에게 좀 쏠림 현상이 있네요. 비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비 맞고 오시는 것을.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방 못 뵌 분들은 지금 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이제 6월절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때 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었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또 하나의 부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에 보시면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제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헬라인은요, 꼭 그리스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사는 아니면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제 이방인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또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 헬라인들은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되 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은요, 유대교에 완전히 심취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교의 생활에 매력을 느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예 이들은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해서 아예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과 거의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심지어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 당시 성전의 뜰은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자, 가장 안쪽에 있는 자리가 이제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개종한 이방인들은요, 이곳까지 들어와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우를 받았던 거죠. 자, 또 하나의 부류는요, 개종은 하지 않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입니다. 자, 이들은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믿기는 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입교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에게는요, 할례가 최고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헬라적 사고에서는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것은 야만적인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가끔 TV를 보면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제 입술이나 막 코에 큰 구멍을 이렇게 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습니까? 사실 좀 거부감이 들죠. 이 당시 이방인들의 눈에 이제 할례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에 대한 이제 사실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할례를 받는 순간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고립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되 할례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교까지 하지는 않았던 거죠. 개종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할례는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을 이제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 이들은 이제 유대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6월절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들은 성전 맨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이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인들은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이방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과의 면담을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들은 하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자, 베드로나 이제 요한 같은 사실 유명한 좀 알려진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굳이 이들이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헬라어로 된 이름이 딱 두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였죠? 빌립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빌립은요, 출신 성분상 헬라어를 좀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어느 제자보다 빌립에게 훨씬 더 친근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자, 그들은 지금 빌립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부탁을 받은 빌립은 또 안드레와 함께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 여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자, 본문 23절인데요.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앞뒤가 맞습니까? 지금 헬라인들은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예스와 노로 대답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당장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바쁘니까 뭐 나중에 오라고 하든지 여기에 맞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이제 맞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전혀 지금 생뚱맞은 대답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생뚱맞은 대답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행간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자, 좀 어려운 설명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들의 직접적인 요청이 아니라 그들의 요청이 나타내는 이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표정들이 지금 뭔 말인가라는 표정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헬라인이 찾아온 상황과 자신의 영광을 얻으실 때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또 표정들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는 이제 표정인데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읽다 보면요,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무엇이죠? 바로 내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때, 예수님의 때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혹자는 요한복음을 때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 때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총 9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5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한 구절씩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장 4절인데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뭐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자, 요한복음 7장 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너희 때와 또 내 때. 자, 요한복음 7장 8절이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또 내 때요. 자,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데가 없으니 그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그의 때, 내 때, 예수님의 때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잡지 못한 이유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계속해서 내 때, 예수님의 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풀어가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지금 내 때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주님은 자, 이제는 내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 때를, 예수님의 때를 오늘 본문은 어떠한 때라고 수식하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언제나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었죠?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으시는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가, 내 때가 이제야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 찾아왔을 때 지금 이 말을 하셨죠? 헬라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왔을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헬라인들이 찾아오는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내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내 때, 예수님의 때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 그러니까 이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이것은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된 구원의 계획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인데요. 먼저 창세기 12장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기 큰 민족은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밑에 3절에서 더 큰 약속을 하십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누가 복을 받죠? 땅의 모든 족속. 자, 여기서 복은 이제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이 이스라엘을 넘어 어디까지 확장되죠?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는 이스라엘, 그 후에 땅끝까지 구원의 복이 흘러가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방인의 구원까지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앞선 10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0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일에 들지 아니한 다른 일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은 누구죠?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찾아온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은 이제 내 때가 드디어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을 위한 구원이 성취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자신이 찾아온 이 상황을 보고 이제는 내 때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신호탄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인들의 요구를 듣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결코 생뚱맞은 대답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에 일어날 자신의 죽음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의 미라는요, 그러니까 인간의 희생을, 사람들의 희생을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기 하나의 미라는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은요, 예수님께만 써야 되는 적용인 거죠. 자,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신, 그러니까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죽으면은 이제 예수님의 때, 내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자, 그 죽으심의 결과가 무엇이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 많은 열매는 유대인을 넘은 이방인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열매 안에 지금 우리가 맺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때, 내 때, 자신의 죽음이 가져오는 이 구원의 결과를 씨와 열매를 통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열매로 맺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제자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본문 25절인데요. 25절. 자,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유로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솔직히 이 구절을 대하며 여러분 듣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접할 때 솔직히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솔직히 겁부터 나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학대하라는 것인가? 자기 생명을 혐오하고 증오하라는 것인가? 뭐 아파도 병원 가지 말고 생명은 내팽개어 치라는 것인가? 마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좀 비윤리적이고 좀 비상식적인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예수를 믿으면 학대하라, 미워하라, 증오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명, 목숨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목숨이라는 뜻 외에 자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중심의 삶, 자아를 숭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이 땅에 더 큰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얻으려고 해도
결국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생명 역시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자아,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미워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미워하다, 증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전형적인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쉽게 말해서 비교급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면 미워한다는 것은요, 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 자신을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보다. 무엇보다요?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실제로 증오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보다 부차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호도,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에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앞에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함을 언제나 앞에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모든 인생의 가치를, 이 땅의 가치를 부수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사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사실 거슬리는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 여러분, 이것이 모든 죄의 사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이 사단에게 넘어간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간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타락의 출발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밀어나고 그 자리에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이 높임받고 자신을 위안받고 자신이 경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서점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서가를 채우는 대다수의 책들은요, 다 심리학과 관련된 책들입니다. 자기개발,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자긍심, 한마디로 자아를 높여주는 소리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역시 자기 중심적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지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과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자기 사랑이라는 욕망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결국에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은요,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오늘날 사실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지금 당장의 자신의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의 자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자기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교인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이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설교의 관심도 오늘 당장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풀 비치라는 학자는 현대에 가장 무서운 종교가 있다며 자기 성대의 이단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오늘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과도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힘이 불편하게 하는, 거슬리게 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과도하고 레디컬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성도라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결코 이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족쇄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라 놀라운 복음의 약속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것은 말 그대로 열매로 맺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맺혀지는 자연스러운 영적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 많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열매는 맺는 겁니까? 아니면 맺혀지는 것입니까? 맺혀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된 참된 성도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속이 적용된 거듭난 참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자기를 섬길지 주님을 섬길지 결정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손해가 있더라도 주님을 섬기고 선택하는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인생의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으로 되었습니까? 사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반드시 성령의 작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심령을 저항할 수 없도록 강하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반드시 만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용이, 그 하나님의 선수적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때마다 주님을 섬기고 선택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을 한번 맛본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그래서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길이요, 떠날 수 없는 기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한순간도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을 위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일시적인 넘어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역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의 구속이 적용된 구원받은 참된 사람은 참된 제자임을 반드시 증명해 보입니다.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난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맺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아를, 옛사람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거듭난 영혼은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는 지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용서하는 모습으로,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옛사람이 죽었다, 자아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며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 대답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이 여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대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우선적인 가치는, 관심은 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은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뜬구름 잡는 그리스도인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난 성도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은혜, 복음의 역사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맺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에게도 여전히 타락한 죄에 부패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죄의 찌꺼기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찌꺼기가, 육신의 죄가 얼마나 강하고 질긴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때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번 내가 죽었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서면 또 그것을 주워담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분명히 버렸다고 했던 모든 것을 뒤돌아서면 또 다시 쓸어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의 시제를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며 나를 따르라. 이 시제가 전부 다 헬라어로 보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문의 시제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언제든지 아무라도 계속 나를 섬기려며 그는 계속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순간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날마다 평생에 걸쳐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26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겨주시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게 보상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죠?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귀히 여기신다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값을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가장 값비싼, 가장 고귀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를 말입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 향기나는 삶은 아닐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값비싼 삶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견고한 소망이, 이 영원한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도 예수를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헬라인들을 보십시오. 오늘 이들은 지난주에 살펴본 유대인 큰 무리와는 달리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헬라인 몇몇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유대인들에게 붙지 않던 한 가지 표현을 이들에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이들은 예배하러 나왔다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그들의 한 가지 요구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나가십니까?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뵙기 위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아니 평생 우리의 삶의 이유와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이 보기에 향기나는 삶을 아닐지라도 썩어지고 초라한 삶으로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복된 진정한 생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